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을 위하고 영생을 향하여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걸 확대해서 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삶이 뭐냐? 포용하는 삶이에요. 포용하는 삶인데 어떤 포용하는 삶이냐?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걸 자기들이 보고 금했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소속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고 지금 그런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의 영향권 속에 있지 않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것이 별로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금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란 위대한 전도자가 감옥에 있으니까 잘 됐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질투하던 무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명성을 우리가 더 절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막 열심히 전도했던 또 무리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투기함으로 전도했다 그랬거든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외모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제 그렇게 빌립보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포용성이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모양이든지 나는 기뻐하고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포용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 이거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랑 조금만 이상하면 다르게 생각하고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딱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종말론의 문제가 있거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하거나 자신을 그리스도로 하거나 성령으로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결론 짓는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결론 짓는 몇 가지 범주 안에 그들이 그걸 잘못 가르칠 때에 성경을 잘못 가르칠 때에 우리가 그걸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그냥 우리랑 색깔이 다르다고 다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이제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나 조금 보수적인 교단들의 단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약간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잘 못 받아들여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감리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일어나서 성경을 읽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갑자기 일어나서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왜 일어나서 성경을 읽지? 한 번도 제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상적인 감리교였어요. 감리교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에 갔더니 여자 장로님이 있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됐어요. 여자 장로님. 여자에게 장로님,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니 여자 장로님이 있는 거죠. 근데 장로교란 말이에요. 장로교인데 한국에 와서 제가 통합 측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여자 장로님이 있고 여자 목사님이 있고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다가 지금은 굉장히 적응을 여자 장로님, 여자 목사님 다 인정이 되고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합동 측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여자 장로님, 여자 목사님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뭔가 불편한 거죠. 그분들이 축도하는 것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고 성경적인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포용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가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라는 곳인데요. 테니시하고 조지아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했는데 애들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성찬식인데 왜 애들까지? 아니, 우리 교단은 이렇게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걸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어떻게 애들도 그냥 다 성찬식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그때 아니요, 우리 교단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 동참할 수 있게 해요. 보니까 PCUSA, 미국의 장로교회 그 교단은 아이들도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있었던 곳에 있는 그것만 다 진리인 줄 알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시작하면 배타적이 되죠.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거부하게 되고 이상하게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색깔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막 방언을 하고 누구는 조용히 기도하고 누구는 정적이고 누구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지 신앙도 색깔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무지개처럼 이렇게 하모나이즈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일률적인 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포용하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만 맞다 그래요. 언제든지 자기들만 맞다고 하는 데는 이상한데요. 그리고 다른 데는 틀렸다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어느 분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왔다고. 잘 오셨다고. 다른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 그래서 주일날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자기는 원래 순복음 계열의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 여기 9층이 기아성이고 정말 좋은 교회고 은혜와 정원교회 정재호 목사님은 여기 대조동 순복음교회 거기서 일찍 은퇴하시고 여기 뜻이 있으셔서 치유 목회 하시러 오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12층에 있는 목사님 또 제가 프로필을 또 쫙 얘기해가지고 상일동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 하시다가 여기 다시 개척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여기 심 있는 교회는 그리고 또 얘기하고 또 여기 스토리 카페 교회 다 얘기하고 여기 다 좋은 교회니까 아무 데나 가셔도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다 좋은 교회라고. 괜찮죠?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주위에 있는 교회 다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나 사실은 사건 목자들이나 이상한 목사들이 있는데 빼고 다 괜찮아요.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다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목회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어려워서 그렇지 다 좋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식을 넓혀가지고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웃교도라고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뭘 기뻐하실까? 저는 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포용하는 삶. 물론 교회를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이웃들을 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포용하는 것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포용하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 우리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4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때까지 보면 물 한 그릇을 누구에게 줬어요? 소자에게 줬거든요. 어린아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지난 수요일에 보면 하찮게 취급을 받았던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을 결코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외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여 대접하는 그 사람. 근데 여기서 항상 물이 등장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물 한 그릇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냥 여기 우리 가가지고 뭐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고 이렇게 주고 뭐 이게 아니고 굉장히 귀한 거죠. 그리고 그 사막에 굉장히 그 노정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타는 목마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생수 한 사발은 그 갈증을 해소하는 최고의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어떤 대접이요. 그것이 저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삶이 예수님을 위하고 영생을 향하여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삶 누구에게?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오늘 우리 제자가 저희 유튜브를 항상 보거든요. 근데 제가 감기 걸렸다고 연포탕을 먹어야 된대요. 연포탕을 칼칼하게 먹으면 감기가 떨어진다고 그걸 이제 대접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대접하러 왔다니까 자기는 그 대접하러 온 게 아니래. 그냥 밥 먹으러 왔대요. 하여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근데 귀하죠. 그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고 선생님이 감기 걸렸으니 내가 연포탕 같이 밥을 먹으러 와야 되겠다. 참 그게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에게 귀한 것을 한 번씩 대접하는 것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나는 뭘 하고 있지? 난 누구에게 뭘 섬기고 있을까? 딱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인데 얼마 전에 그 캄보디아의 그 오지에서 그 교회 세우고 있는 사모님하고 선교사님이 특히 그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서 목사님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혹시 내년에 저희가 한국에 나가는데 저희가 꼭 건강검진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저희가 혹시 자격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 자격이 충분히 넘치신다고 걱정 말고 오시라고 저희가 무조건 해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지난번 양병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이유는 양병문 선교사님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게 심장이 막 쪼이더래요. 그래갖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원래 1차 이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가 있어야 상급병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잖아요. 이 방법을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저희가 이제 뭐 아는 병원이 없으니까 우리 서울 척병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이 검진을 받으면 어떠냐. 그리고 빨리 심장부터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거 뭐죠? 추천서 아니 뭐죠? 하여튼 의뢰서 써가지고 서울대병원 가셔가지고 결론은 심장판막이 어긋나 있어서 부정맥 때문에 통증이 생겼다는 이제 결과를 얻게 됐는데 지금은 약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그래서 안심하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원인도 알아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분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물 한 잔이라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섬기는 그런 이제 우리들의 삶의 족적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더 넘쳐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을 향하여 가는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고 영생을 향하여 사는 삶 세 번째는 실족시키지 않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연자맷돌이 옛날에 무슨 TV 같은 데 보면 사람 막 여러 명이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연자맷돌이거든요. 그걸 목에 가 바다에 빠지면 이게 살아나오겠어요? 마치 자살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을 너무 엄중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지옥에 비유하고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저도 돌아보면서 나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이 없는 거 오늘도 막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실족시키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죠. 이거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실족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실족을 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영생하고 지옥을 완전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실족시키지 마라 이거야.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 너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 결국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누가 실족할까 봐. 우상제물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거 먹다가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봐 안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누군가 실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은 뭐냐? 실족시키지 않는 삶인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조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든다면,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해 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고 영생을 위하는 삶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포용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분들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실족시키지 않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